시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며 우리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행복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아멘. 네,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 24일 차를 걸어가는 우리가 몸은 조금 더 피곤하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새벽 기도가 괜시리 나에게 조금 더 부담스럽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에 이어서요,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 다윗과 그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고백이 담긴 시편의 말씀인데요, 아마도 지금까지 봤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문 자체가 시편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수많은 시편의 고백 중에서요, 오늘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는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겪게 된 여러 가지 위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의 창이 눈앞에 날아다니는 그런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경험도 했고요, 다윗을 경계하는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했던 다윗의 모습도 함께 보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마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기까지 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요, 유독 다윗의 인생에는 큰 위기가 자주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에게 닥쳐온 위기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을 손에 꼽으라고 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바로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은요, 단순한 왕권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패륜 행위였습니다. 다윗이 실패한 왕과 동시에 실패한 아버지라는 사실로 다윗을 2번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었기에 다윗의 마음은 더욱 무너졌던 것만 같습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바로 시편 3편부터 시작해서 5편까지의 본문입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그 처참하게 무너진 마음으로 한자 한자 적어내리는 눈물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의 본문인 시편 5편은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도움을 바라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쓰는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너무나 안쓰럽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봐달라고,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나요, 1, 2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도의 형태는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나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3번에 나누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3가지는요, 각각이 다른 기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기도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요, 말의 기도입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로부터 비롯된 것인데요, 이 기도는 우리의 입으로 하는 고백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논리정연하면서 형식을 갖춘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딱 정리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나의 원함을 쭉 나열할 수도 있고요,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어떠한 기도문을 가지고 또 회중 앞에서 하는 대표 기도가 바로 이 말의 기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2번째로 마음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말로는 할 수 없는 기도,
그 가슴 가득히 깊숙이 담긴 그 내 마음속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무엇인가로 딱 정의 내릴 수 없고 논리와 같은 것도 따질 수 없는 그런 희한한 기도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입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바라는 그 간절한 기도, 유창하지도 않고 흐트러진 문장 속에서 주님을 찾는 기도, 또 우리가 하는 방언으로 하는 기도, 이것들이 바로 이 마음의 기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알 수 없고 나조차도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기도는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도입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나를 쏟아놓는 기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세 가지의 기도로 이 시편 5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절함이 묻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나 하나님 앞에 간절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받아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은요, 다윗의 그 간절함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니. 다윗은 아침에, 그러니까 눈을 뜨자마자, 정신을 차리자마자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는지, 내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하는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누굴 찾는지가 그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들고 세상의 이야기를 접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눈을 뜨자마자 나의 하루의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구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이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구한 다윗, 이런 기도 저런 기도로 하나님을 찾은 다윗은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것을 그렇게 간절히도 구했을까요?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대한 정리를 대적들로부터의 구원 요청이라고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위협하는, 다윗을 넘어뜨리는 그 대적들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적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성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읽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떠신가?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시며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를 미워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다윗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7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자신과 그 대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조하여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7절을 시작하면서 딱 선을 긋습니다. 오직 나는, 이 단어 하나로요, 다윗은 나와 그 대적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요 그들과는 다릅니다 라는 그 시작을 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알기 원하고요, 하나님의 길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 대적들은 나와 같지 않습니다, 대적들은 나처럼 이렇지 않습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는요, 그 대적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는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들에게는요 신실함이 없고 그 마음이 악하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으며 혀로는 아첨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하나님께 그들을 벌해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실하지도 않고 마음이 악하고 그들이 하는 말은 아첨뿐이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신한 그들을 정죄하시고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쫓아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4절부터의 말씀을 쭉 정리해 보자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고 저 대적들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 대적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이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 꽤나 괜찮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말, 그 권선징악이라는 우리가 흔히들 바라는 결말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나의 힘으로 악인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이 모습, 나는 그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는 다윗의 이 고백, 이것 또한 너무나 대단한 믿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마치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자락을 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그의 행동과 비슷한 내용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다윗은 반역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이러한 기도는요 너무 훌륭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납득하시고 응답하실 만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또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요 오늘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아멘. 우리가 방금 살펴본 로마서 3장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봐왔던 시편의 고백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말은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떠한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바울은 그 다윗의 고백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고 깨닫지 못하는 존재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존재다, 선을 행하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말한 원수, 그 대적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다른 누구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 다윗이 저 사람들은 악인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조차도 어김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부터 저희들은 본격적으로 사역자 예수님의 사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자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어떠한 분들은 한두 번 이상 제자 훈련을 받아보시기도 했고, 어떠한 분들은 제자 훈련을 인도하신 분들 사이에 제가 쏙 껴 있습니다. 이번 예수님의 사람은 양육자 반이어서 마냥 배우는 시간도, 또 그렇다고 마냥 나누는 시간도 아닌 적절한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에게는 쉽지만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본 첫 단어는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단원이었습니다. 내가 매일 보던 십자가에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책을 통하여 또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 알게 되었는데요. 그냥 십자가에 그런 능력이 있구나 막연하게 생각할 때쯤에 우리 모두는 한 질문을 만났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인가? 당신보다 더 악질인 사람, 당신보다 더 죄인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보자마자 과연 어떠한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악질이라고 하니까 혹시나 내 아내나 남편이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딱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저희 사역자들도 함께 이 부분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눔 끝에는 결국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처럼 말이죠. 저희 나눔 속에서 흘러나온 고백이지만요, 책에서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가 죄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보면요, 다윗 역시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고백 속에 등장하는 대적이 사실은 원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저 압살롬이 아니라, 압살롬과 손잡은 그들이 아니라, 그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죄악된 자신의 모습, 불쑥불쑥 올라오는 자신의 옛 자아에 너무나 통렬히 느끼며 이 고백을 썼던 것 같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이 죄의 악함이 자신에게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각으로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본 시각으로 다윗의 고백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 고백은 어떠한 고백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힘입어야겠습니다. 나의 모습이 악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부디 나를 하나님의 그 의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의 길 위에 있게 하소서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만이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의 가운데 이끌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런 다윗의 고백은 또 11절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 죄악으로부터 가득한
나의 모습, 그 모습으로부터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소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 내 안의 죄악됨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소서. 그래서 결국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나 철저하게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는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는지 사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나를 위협하는 저 대적들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는 기도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 안에 죽어지지 않는 죄인된 나의 모습으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는 기도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변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뿐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원수도, 내 안에 죽지 않는 자, 또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기도, 하나님만을 바라는 기도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대적과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그 옛 자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고백하는 다윗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것저것으로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 앞에 익숙할 수 없었습니다. 겪는 그 모든 고난이 너무나 어려웠고 그 위기 때마다 죽을 것 같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위기의 대처 앞에서는 참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피난처요,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다른 지푸라기를 잡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그저 나의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뿐인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윗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뿐인 기도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